네, 오늘은 드림은 세상 앞에서의 예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버트 뱅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은 이 땅에 교회의 진정한 롤모델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초대교회야말로 삼위일체 교회로서의 모델이고 복음을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교회로서의 모델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공동체성으로서의 모델을 제시해주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야말로 가장 큰 롤모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보면요, 교회가 본래에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거나 아니면 비본질에 쌓여 있을 때 가끔 그런 슬로건 하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슬로건. 그만큼 이 땅에 세워진 초대교회, 완전한 교회, 또 소망해야 되는 이상적인 교회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때 우리가 좀 한 가지 분별해야 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가 가장 이상적이고 롤모델인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정말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이기 때문인가? 이 질문을 우리는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 흠도 없고 완전하기에 완벽하게 우리는 그 교회를 닮아가야 된다, 그 말을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우리 다음 장에 보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짓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요, 그 문제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게 되지요. 아니면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가 서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 앞에서도 먹는 것이 문제가 되어 분열이 생긴 거예요. 따라서 이런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가 완전하다, 완벽하다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니면 처음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닮아야 하는 롤모델이다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이것 또한 처음 생긴 교회이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롤모델이 아니라 그냥 박물관이 되는 것이죠. 그 박물관이 어떻게 우리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이유인 것일까요? 이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딱 한 가지입니다.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성령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고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령이 다스리시는 교회이기에 가장 이상적인 교회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다, 롤모델이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그 증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아왔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자 그것이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성령으로부터 세워지고 성령으로부터 또 어떻게 되었어요? 이제 성령을 받은 그들이, 교회가 된 그들이 지난 시간 3번을 부인하며, 이전에는 3번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인생, 그러나 이 공회 앞에서 두려워 도망갔던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그들 앞에서 전혀 망설임 없이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담대한 인생, 완전히 달라진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의 주권에서 시작된 교회가 모든 각 사람에게 임할 때 그들의 변했던 교회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무엇인가? 이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다스리심이 있고 또 초대교회를 회복하자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바로 우리 또한, 여러분, 교회는 또 건물이 아니라 우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한 그 성령님 안에 교회에 돼 가는 것,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 이것이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돼야 될 자리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에게 이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다스리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각자 동일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소망하십니까? 그 자리의 시작은 우리 각자예요. 우리 각자에게 성령이 다스리시는 것, 그 고백의 자리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그렇다면 이제 이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에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투비죠. 우리가 디자이어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그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32절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제는 이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을 말하는데, 믿는 모든 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물건을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이거 잠깐 일어난 일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 아니에요? 한 번 이런 은혜로 같이 나눴던 것 아니에요? 물으신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지금 4장을 나누고 있지만 2장 앞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굉장히 유사한 구절이 있는데요, 2장 44절에서 4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4장과 너무나 유사하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단순간의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시작한 교회, 성령의 역사 안에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 이것이 교회더라, 이것이 교회의 전형이더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 또 우리가 닮아야 되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내용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 그 교회의 역사인 것은 이 땅에 여러분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의 모델이요, 이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 모델을 보면서 이 땅에 저 초대교회를 닮을 수 있다면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공산주의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이유는 이들이 보지 못한 게 있죠. 인간에게는 내가 남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죄성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하게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자본주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나누는 일 있죠. 내가 기분이 좋거나 베풀어야 하는 마음으로 나눌 수는 있죠. 그러나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 가능합니까? 누군가 나의 것을 건들면 우리들은 가만두지 않거든요. 이것은 세상의 법칙으로는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이 임하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교회의 모습이 되자,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만이 가진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초대교회의 전형이라면, 모습이라면,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기에,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기에, 이들에게 어떤 고백이 있게 하셨기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히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면 우리의 삶도 그것이 있을 때 가능하잖아요. 도대체 이들에게는 어떤 고백이 있기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오늘은 이에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무엇보다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 이들로 주께 속한 공동체가 되게 하셨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셨기에 하나님이 놀라운 이런 교회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조금 전에 나누었던 32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지금 이들의 고백이에요. 이들의 놀라운 고백에는 하반절에 보면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섭리예요. 불가능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 나를 건들려고 한다면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나의 바운더리고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럼에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일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에 대한 답을 보면요, 이들에게는 한 가지 신앙 고백이 있었는데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네,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근데 구절을 보면 한 단어가 나오죠. 속량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속량이라는 말은요, 이 시대적인 배경을 좀 기억해야 되는데 노예를 떠올려야 돼요. 노예. 그 당시 노예는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노예를 마음대로 했죠. 내가 막 고문도 하고 뭐 해도 아무도 못 말리는 것은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속량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노예를 돈을 주고 사거든요. 누군가의 소유였다가 내가 돈을 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나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이게 속량했다, 값을 지불했다라는 의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그 의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것이냐? 원래에 포함되어 있던 곳이 어디다?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속량하여 주셔서 사 오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너무나 간단하죠. 이제는 어둠의 권세의 소유였다가 우리는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이 구절이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속량하여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때 우리가 이 속량이라고 하는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는 마치 우리의 주권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내 소유를 버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나님은 참 비인격적이신데. 여러분,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속량은 그런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속량이라고 할 때 이 속량의 범위는요, 흑암의 권세에 묶여있던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제가 이 어둠에서 불러내어라는 이 표현을 할 때 주로 예를 드는 것이 애굽이잖아요. 여러분, 애굽엔 누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애굽의 왕? 바로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바로를 기억할 때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노예였잖아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이게 흑암의 권세에 있었던 우리의 것이에요. 두려움, 또 불안함, 근심, 걱정, 염려, 이것이 다 어둠에 있는 세상의 것이잖아요. 아니면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나의 자존심이지 않습니까? 나의 열등감이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어둠의 권세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흑암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다고 말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모든 범위를 이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걸 모든 것을 사셨다 하는 의미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말씀드린 두려움, 문제, 염려, 열등감, 자존감, 또 이 쓰러지는 마음, 쓴 마음, 이것들이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멍에를 가볍게 하겠다. 내 안에 거하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의 이런 쓰라린 뿌리까지, 쓴 뿌리까지 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로 속량하여 주셨기에, 다 사주셨기에 가능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냐면요, 이 관점으로 지금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도 만일 한번 가정을 했을 때 우리 교회가 이 초대교회처럼 여러분 음식 좀 다 가져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여러분 잘 가져오겠죠. 근데 매번 이렇게 가져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냥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대부분 가난했어요. 또 빈부의 격차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그 청소년들 보니까 되게 편한 세상을 살더라고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다 급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세대와 좀 비슷한 이유는 제 세대 때는 도시락 싸갖고 다녔어요. 제가 사남매인데 저희 어머니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4명의 도시락을 싸셨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그 세대예요. 그런데 학교에 이제 가면 보통 남자 아이들은, 제 자매들은 잘 모르겠지만 보통 점심시간에 밥을 안 먹고 그 전에 다 쉬는 시간에 까먹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모여서 먹을 때 각자 먹는 게 아니라 같이 도시락을 모아놓고 반찬을 열고 같이 쉐어해요. 그렇죠? 여러분, 같은 다른 세대처럼 저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요. 네, 그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공감 살려고 지금 여기까지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같이 반찬을 쉐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가정해 보자고요. 그런데 이때 좀 문제가 될 때가 언제냐면 각자 반찬 뚜껑을 열어요. 그런데 이 내용물이 차이가 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예를 들면 매일 좋은 반찬만을 가져오는데 반면에 또 다른 친구는 매일 김치만 가져오는 거예요. 형편이 그런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는 매일 김치밖에 없는데 와, 저 친구들 맨날 좋은 것 갖고 오니까 너무 좋다, 너무 잘 됐다, 아싸, 막 이런 마음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이요.
열등감이요. 때로는 뚜껑조차 열 수 없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나의 모습이 초라한 것이죠. 아니면 여러분, 좋은 것을 가져오는 그 친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치도 한두 번이지, 쟤는 매일 왜 김치만 갖고 오나,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마음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결코 그 자리가 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지금 이 상황, 이 당시도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이것이 쉬운 일이었을까? 가능한 일이었을까?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는 저는 결코 쉽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이들은 가난했습니다. 또 그에게는 부자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가져오려고 할 때 민망한 것이죠. 자존심 상하는 것이죠. 차라리 나 혼자 집에 있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때 그럼에도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이들이 함께 나눌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주께 속량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 속량되어 주께 다 속해 있는 것이라고 믿기에 이 믿음의 반응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들이 가져온 모든 것에는 비교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기에. 여러분, 이것이 참 자유이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져오든 그것을 누구도 쉽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 이것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것이 기쁨이 되고 부끄러움이 없고 용납이 되고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한다 그러면 저희 집이 누추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예요. 이게 속량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된다면 우리는 결코 비교하지도 않고 누추하지도 않고, 또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로 이 교회는 무엇이냐? 치유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누구나 와도 존귀 여기고 사랑받을 수 있고, 세상은 조건이잖아요. 세상은 지위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 누구의 것임을 믿으면? 하나님의 것을 믿으면 나누는데 충분히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치유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공동체가 존재할까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저 사회주의, 저 공산주의도 불가능한 것이 교회에만 소망이 있다. 이 교회에 소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것을 믿는다면 이 교회가 이 땅에 진정한 소망이 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이것이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된다면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 안에 우리가 속하여 자유함을 누르고요. 우리의 부족함이 여러분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내 가진 것이 자랑도 아닙니다. 다 주께 속해 있기에 그것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존중하고 회복하고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또한 이것이 가능한 다른 이유는 그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드림이란 세상 앞에서의 예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좀 어렵죠? 하나님께 드림인 이 인생은 세상 앞에서의 예배라는 신앙 고백이 이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33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도들의, 여러분, 지금 이 구절도 보세요. 점점 더해집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을 받고 증언을 하게 되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필요에 따라 나누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적으로 가능할까? 이것이 가능할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요, 정상이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제가 있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나오죠. 바로 33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무엇을 믿었기에? 주 예수의 부활을 믿었기에. 또 그것을 증거하자 무리가 은혜를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영생, 하나님에 대한 관점, 이 하늘에 대한 관점을 갖기 시작했을 때 이들은 나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할 수도 없는, 아니 해서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이지만, 지금 이들의 행동은 남들이 가지 않는 세상을 향한 저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은 불가능한 것이 이 세상을 향한 저항.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사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들 수 있는 예가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좀 떠올리면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한번 떠올려 보면 실제로 우리 주님의 말씀, 그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다 나눠주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분이야말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만나를 주시는 진정한 메시아다라고 다들 선동되어서 그를 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볶고 배부른 까닭이더라. 27절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하시자 사람들이 그 선동되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나에게 보이는 떡을 주고 그것으로 나를 오늘 살게 하면 붙어 있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을 붙잡으라니요. 그 영생을 위하여 일하라니요. 여러분,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인 거예요.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 관점으로 이들을 보면 지금 오늘 본문이요. 뭐라고 있다고요? 이들은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요. 지금 이들은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비유에 같이 비교해 보면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하여 일하라. 그 영생을 위해서 세상의 길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쫓고 있는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역설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나는 결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을 위하여 그 하늘의 의미를 가지고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믿음의 저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구절을 보면서 이번 한 주 참 묵상을 하다가요, 한 가지 깨달음을 주셨는데 이 한 가지 깨달음을 주면서 고백하게 되는데 이 고백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 물질의 드림이야말로 예배의 형태구나. 이 물질의 드림이야말로 또 하나의 예배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 사실 이 예배라는 것 자체가 이 관점으로 보았을 때 세상을 향한 저항이거든요. 실제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안식일의 저항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6일간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6일간 창조하신 이후에 그리고 7일째 쉬셨잖아요. 그 7일째 모든 것을 보시기 좋았더라 하고 쉬셨는데 그럼 8일째 뭐 하셨을까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8일째 뭐 하셨을까요? 우리는 보통 7일째 쉬고 8일째 다시 일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8일째 일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7일째 모든 것을 다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째 이것을 보시기 좋았다고 쉬셨다면 8일째도 쉬신 것입니다. 왜 그것이 가능해요? 하나님 완전하시니까. 다 6일째 보시기 좋았더라 완전하신 것을 이룬 분이시니까 더 이상 그에게는 일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주일을 지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오늘 하루를 쉬고 다시 힘을 받아서 내일을 열심히 일하자라고 하는 결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니 좋았더라 7일째 말씀하신 그 완전한 하나님의 심을 믿기에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던 이 자리에서 내가 멈추기로 결정하고 이 세상의 방법과 경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가기로 결정하는 것. 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기로 결정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저항이에요. 무슨 하루 쉬고 힘 받아서 내일 더 열심히 살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오늘 세상은 더 오늘 바쁘게 더 열심히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는 이 세상 앞에 저항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 믿음이 나 안에 있고 이 완전하신 하나님 지으시고 완전히 이루고 보시니 좋았더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나는 이 세상 앞에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붙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따라서 지금 여기서요 이 드림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썩을 양식, 어쩌면 인생의 전부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이는 것을 붙잡고 사는 것.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왜 하나님께서 이 재물에 대한 부분을 제일 먼저 다루실까요? 다음 주도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 재물에 대해서 다루게 하실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큰 우상이기 때문이죠. 만몬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자리는 뭐라고요? 그때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요? 그곳으로부터, 이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정하는 그 예배가 바로 우리의 자리임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제가 다음 주도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한다 그랬죠.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이 재물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된 아나니아와 삽비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 앞에서의 저항이요, 그 씨름이 없었던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속였다는 게 잘못됐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씨름하는 것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할 때 이런 질문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에도 한번 드렸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고 1억을 버는 사람이 있다고 예를 들면 누가 11조가 더 편할까요? 쉬울까요? 100만 원 하는 사람이 10만 원, 1억 버는 사람이 1000만 원, 누가 더 쉬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0만 원 버는 사람에게 10만 원 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여러분 그러면 큽니다. 그렇죠?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많으니까 가능하겠죠. 여러분 1억에 10분의 1은 얼마예요? 1000만 원이 쉽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 11조를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 답은 너무나 분명하다니까요. 그럼에도 누가 들을 수 있냐면 그 답은요,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할 수 있는 사람이 1억을 벌 때 1000만 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어떤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마음,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저 암몬을 향한 선포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 저항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에 감사한 것은 사실은 참 쉽지 않죠. 네, 저도 이렇게 선포하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런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 같아요. 이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한 사람의 예를 들고 있는데 바로 바나바입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37절 읽을까요?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나바, 원래 이름이 뭐라 그래요? 요셉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바나바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도들이 일컬어,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 위로의 아들이라 불렀던 별명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7절 보니까 그가 무엇을 했냐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가진 모든 밭을 팔아 그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감동이 없어요. 네. 남의 밭이죠. 뭐 그래봤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 밥 한 것도 아니고. 딱 표정이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도 알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가진 게 많다고 내놓는 게 쉬울까요? 그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기서 바나바라는 이름은 사도를 붙여준 별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뜻은 위로의 아들이었다고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그의 삶이 위로 자체였다는 거예요. 위로 자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청년 사울이 바울이 될 때, 예수님 만나서 바울이 될 때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지도자들은 바울 받기를 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위로했죠.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그리고 위로했던 사람입니다. 또 그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소식을 들었어요. 저 안디옥 지역에 너무 하나님을 찾지만 어렵다, 이 위로가 필요하다. 그 말을 듣자 주저하지 않고 그곳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갔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바나바, 어떻게 이 위로의 아들, 이 모든 것이 그럼에도 가능할 수 있었을까? 저는 어쩌면 조금 전 초대교회 사람들이 나누었던 그 고백의 마지막과 이 바나바 사역의 뿌리가 동일했기 때문이다라는 좀 생각을 해요. 위로의 아들, 그러나 한 가지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움직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35절에 있어요. 무엇에 의해서 그들은 움직였고 무엇에 의해서 바나바는 움직일 수 있었는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의 나눔의 원칙과 바나바에게 있어서 한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의 필요에 따라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사람의 필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얘기해요. 내가 보는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저 사람의 필요를 보게 하셨다는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떤 믿음이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나로 저 사람을 보게 하여 주셨구나, 그리고 그 순종의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구나, 이 고백이 있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위로의 자리로, 필요한 자리로, 사람의 필요에 있는 그곳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뢰를 통한 예배자를 양보하지 않은 초대교회 사람들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기쁜, 주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이 기쁨의 물질, 그 밭,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앞에 순종하며 그 필요를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드림에 대한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참 멋지다라는 주중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오늘 저희가 예배를 마치면 공동의회가 있잖아요. 2023년 지출에 대한 모든 것을 결산하고 2024년 새로운 예산을 통과시키는 공동의회, 조금의회가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가 이게 왜 은혜가 되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는 그냥 사도행전 쭉 가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순서에 맞게 그냥 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번 주에 공동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감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초대교회와 함께 우리 교회도 순서대로 뭔가 말씀하는 것이 있겠다. 너무 재밌지 않아요?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 타이밍과 이 물질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공동회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는데 동일하게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역시 여러분은 감동이 없어요. 네, 저 혼자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말 것은, 그러나 오늘 설교의 주제가 그래서 여러분 헌금하세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감사하냐면, 저희가 작년에 세워둔 예산이 있었는데요, 조금 후에도 보겠지만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넘었거든요. 괜찮습니다. 제가 무슨 여러분 헌금 더 하세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 해 이 예산을 세우는 이 시점, 물질의 드림이 마무리되고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 아닐까. 그것은 이 드림 앞에 세상을 위한 저항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마음과 태도가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약속을 의지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마음이 있을 때 주가 주신 필요함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소망하고 이것을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한 뜻이 될 때 이 초대교회 역사가 저희 교회에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각자가 이 마음으로 한 뜻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로 초대교회 역사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합시다. 우리가 씨름합시다.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앞에 내가 형편에 나와서 계산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필요에 따라서 기꺼이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셔 주셨습니다. 이런 속량은 우리는 이제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지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권을 빼앗겼다는 의미만이 아닌 것은, 이 속량은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다 가져가신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문제, 우리의 염려, 열등감, 자존감 다 가져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당당하셔도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가진 것이 많다고 내가 교만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 주의 것이니까요. 그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가 많이 내고 적고 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두 번째는 이 믿음의 저항이요. 이 믿음의 정을 내가 하고 있는가? 세상을 향해서, 그 만몬신을 향해서 내가 살아내기로 결정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예배 자리라고요. 이 드림이 예배라고요. 따라서 우리는 이 드림이 바로 이 신앙 고백에 드려질 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로 주의 공동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신다. 이 확신과 고백으로 여러분 살아내는, 한 주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